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형통하는 축복 한번 따라하세요. 형통하는 축복. 형통이 무엇이냐? 먼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형통은 번창하고 번성하는 게 형통입니다. 막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고속도로 갈 때는 신호등, 가로등 뭐 그게 없잖아요. 신호등이 없어요. 무조건 논습으로 달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섬김으로 찬송하고 경외하며 우리는 성공하고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통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영통, 영적인 복임이에요. 신통하고 물통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축복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미국의 성공 철학자 나폴레옹 힐은 성공은 성공적인 지향적인 사람에게 다가온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반대로 실패는 스스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또 믿음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되고 꿈이 인생을 좌우하게 되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더 환경을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해요.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만들 수 있고 행복한 삶 속에서도 불행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본문의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켜 자로나 우러거나 치우치지 말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도 야훼가 이렇게 말하노니 무릇 사람은 믿으며 또 혈육으로 그 권력은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건한 땅 건조한 땅 사람의 거하게 하지 않는 땅에 가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여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가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우리 소나무에는 귀족 스타일의 소나무가 있어요. 그 귀족 스타일의 그 소나무는 무려 6층짜리의 건물 높이만큼 자라고 잎새가 아주 청청하고 가지가 잘 뻗어서 훌륭한 모든 제목으로 사용하는 그런 귀족 스타일의 그런 소나무가 있어요. 그걸 홍송이라고 해요. 홍송. 그것도 그 큰 그런 나무가 우리가 분재를 만들어 가지고 키가 50cm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분재를 만드는 분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이래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리는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것을 전부 작게 만들어 가지고 볼품없는 그런 분재를 만들어서 관상용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장
1절 3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절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않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아가기 앞서 세상을 떠나가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가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불안한 마음과 떠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런 공포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 여호수아 장군은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그런 지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바로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잃고 나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아간 후에 여호수아 장군은 이런 마음 속에서 굉장히 낙심, 좌절, 절망이 하나님이 말씀을 받고 나서 힘을 얻어서 그분이 훌륭한 지도자 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담대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는 자는 어떤 결과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민수기 1장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으로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은 긍정적인 보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10명은 전부 부정적으로 그 땅은 너무나 철옹성같이 큰 성이 있고 거기는 우리가 도저히 가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장군은 그 땅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그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 기장 우리 10장 우리 35절에도 보면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고 있어요. 독일의 시인 하인에는 담대함은 성공의 비결이다 그랬어요. 담대함은 성공의 비결이다. 성공하기를 원하시거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은 우리는 담대한 우리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독일의 괴테는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그 하나는 공포심이야. 두려워하고 떨리는 공포심. 공포심. 그 다음에는 그 교만한 마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공포심, 두려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공포심과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 우리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시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은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찬송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다가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여러 가지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은혜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형통의 축복은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라. 나의 율법을 지켜라. 우리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아서 십계명. 그 명령과 교훈과 말씀은 뭐냐? 우리 십계명은 다오 망한 부살 간도거이라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거룩한 안식을 지키라. 거룩한 안식.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런 십계명을 잘 지킬 때에 우리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신명기 29장 9절에도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혀 안 지키고 전혀 그것을 관계없이 우리 인생에 무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3장 5장 5절부터 6절에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밤맞도록 고깃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밤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냥 엄청 그냥 만선을 이루고 돌아온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미국의 조지 워싱턴 트루엣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간단해요. 믿음대로, 생각대로, 꿈대로,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나는 어떤 질병을 치료받는다. 이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늘 고백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지, 입술로. 마귀들은, 네가 그런 명령,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마귀들은 무서워서 한 번, 두 번, 10번, 1000번, 10,000번 해보세요. 그때는 마귀가 다 떠나가고
아, 이 사람한테는 달라붙을 수가 없구나. 결국 물러가게 돼 있어요. 질병은 치료받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리가 늘 의심받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해놓은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빛의 천사로 불리는 헬렌 켈러 여사 잘 알죠? 헬렌 켈러. 일이 잘 되고 무서울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찾아야 하고 상황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구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헬렌 켈러 여사. 그는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 그분은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리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김한란 박사입니다. 김한란 박사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시골에서 설에 올라가지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일하는 식모였어요. 옛날 말로. 그 주인이 누구냐?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래서 김한란 박사는 너무나 성실하고 착해서 미국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박사를 받고 와가지고 이화여대 총장, 초대 총장 한 분이 바로 김한란 박사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분이 임종할 때도 그분은 찬송을 찬송했어요. 그분이 간증 고백은 임종할 때도 그분이 눈을 감아가면서도 천사들이 오고 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그분은 많은 찬송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한란 이화여대 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정토하는 축복의 세 번째로는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자우러나 치우치 말아야 돼요. 잘 되었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안 되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 말씀.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우리 5장 32절부터 33절 말씀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살라. 행하여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고 잠언서 4장 27절 말씀에 솔로몬 왕은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발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산 위인들들 또는 우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공자님 마찬가지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은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발걸음을 하나라도 어지럽게 하지 말라. 내가 가는 이 길에 뒷사람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흔적을 남겼고 사람이 눈밭을 걷는 그 발자국도 하나하나 조심하게 걸라고 그분이 인생을 깨달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르나 우르나 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우리 율법 책에서 내 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지혜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희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자루나오나 치우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규를 지킴으로 복받아서 여러분 형통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